할렐루야. 2023년 3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요즘 이비인후과에 아기 환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 많은가 했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요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에 점막이 부어서요 호흡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어른이라고 무사하지 못하고요, 우리 어른들도 눈이 따가우신 분이 많아요. 갑자기 눈이 아프고 다 미세먼지 화학먼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자꾸 눈을 물로 좀 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이 아프신 분도 많고요, 마스크 착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미세먼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인데요.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잘못을 지적하시고 혼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핵심적인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규칙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 이건 막가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34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죽였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박해한 주의 종들이 다른 곳으로 피하면 그 동네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행위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너희가 죽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벨의 피로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 그리고 신약의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주의 종들의 피를, 그 피값을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정말 겸손히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론 예수님 시대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 정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정말 그 유대인의 그 마지막 전쟁 이야기와 그 유대인의 마지막 항전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참혹하고 슬프고 안타까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어깨에 힘주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데 당대에 임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 그 심판이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뒤에서 모략질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아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의인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아주 교만해요. 돈 많은 분이에요. 돈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자식도 아들 둘이 있는데 이 과외를 잘 시켜서 명문대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좀 못됐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옮겼어요. 예,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지방으로. 뭐 이러저런 일,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꽤 오래 지나고 나서 이분이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폐암 말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이고 어떡해, 불쌍해, 아이고 그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말 딱 들으니까 아이고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유 그렇게 됐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교회 같이 다녔던 우리 여러 집사님,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얘기해요. 얘기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앞날을 몰라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 해야 돼요. 예? 그냥 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다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마세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그냥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칼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칼을 휘두르지는 말고 말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죠. 제발요. 왜 그래서 자꾸 망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예? 그냥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쓸데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하고 마귀 짓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도 그 고난을 자처하고 그 절망을 자처하고 그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위기가 또 왔어. 내가 못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대적에 위기에 닿아서, 그럼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해.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고집 피우고 가요. 그냥.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예?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도 목회자의 자녀잖아요. 제가 그래요. 야, 니들 죄를 지을 수는 있다. 니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들 온전하게 헌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절대로 피해라.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지 말아라. 니들이 나는 믿음이 있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사네, 나는 똑똑하네, 나는 합리적이네, 그러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거만큼은 제발 피해라.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아. 그냥 부족해도 괜찮다. 못나도 괜찮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신다. 회개하고 물질을 구하면 물질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니들이 옳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 항상 겸비하고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완벽하게 못 살고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한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지는 말아라.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한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지들이 신앙 좋은 척하고 지들이 율법 잘 지키는 척하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선지자인 척, 자기는 영적으로 뭐 탁월한 척, 자기는 영성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척 하지만 자기는 꿈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미래도 맞추는 척 하지만 정작 그런 행위 속에서 또 뒤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 인생 사는 거 축복받으면 살아야죠. 안 그래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기왕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시고요. 다윗처럼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이웃에게 전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